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살인이 분노로부터 발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닌 자신들이 가꿔가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보다 잘 알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생겼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다른 하나는 아벨입니다. 2절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직업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이 이야기를 듣던 시대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상 때부터 인류는 이 두 가지 일을 직업으로 삼아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땅에서 수확한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 제물이 한 번에 다 타버렸는지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하는 여러 학자들의 설명이 있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지를 확인하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가인이 바친 제물이 곡식이어서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아벨이 바친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라서 받아들이셨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성경은 제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분명히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함으로써 그 제물이 그 사람의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아벨을 쳐 죽입니다. 8절부터 아벨을 수식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의 아우입니다. 9절 이후에 계속해서 내 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죽인 아벨은 가인의 아우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가인은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니 모른다고 답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치 그의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의 아들 가인에게도 땅에서 저주를 받는 삶이 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가인은 부모를 떠나서 땅을 헤매고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죽임을 면하도록 하십니다. 비록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은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한 곳에 정착한 가인이 아내를 얻고 그 가정에 에녹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은 가인이 성을 쌓은 것도 알려줍니다. 가인은 성이라는 인간 거주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개발한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에게서 벌어진 큰 변화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의 아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야생동물을 잡아 집에서 기르는 기술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음악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개발자, 발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두발가인인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고 합니다. 구리와 쇠를 다루었다는 것은 이미 이 시대가 청동기와 철기 문화와 연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 문명이 발달한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사회를 억누르고 침략하여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가인의 후손의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청난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희생시키는 문화만 산출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에게는 에노스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제사, 즉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살피시며 기술 문명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 문명이 오히려 인류의 멸망을 앞당길 수 있음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새로운 신앙 문화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